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햇사이드 청년부 이번 주일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 모든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의 기쁨의 찬양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모두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다시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신 대로 주와 같이 가. 함께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슬픔 버리고 내 슬픔 버리고 부끄러움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내 아픔 이기고 내 아픔 이기고 내 고통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함께 Yes Lord we say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Amen. 어려운 시험도 포기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주의 약속 저주를 축복으로 주님의 기쁨 나의 힘. 밤엔 슬픔이 있을지라도 아침엔 기쁨 오네. 내 슬픔 버리고 부끄러움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우리 아픔 이기신 주님 내 아픔 이기고 내 고통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We say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Amen. 다시 한 번 더 함께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Amen. 함께 선포합시다. 어려운 시험도 포기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주의 약속 저주를 축복으로 주님의 기쁨 나의 힘. 밤엔 슬픔 있을지라도 아침엔 기쁨 오네. 내 슬픔 버리고 부끄러움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내 아픔 이기고 내 고통 버렸네. 아픔 이기고 내 고통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을 이기시고 우리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Amen. 다시 한 번 더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Amen. Yes Yes Lord Yes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께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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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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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 번 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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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할렐루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밤낮 불러도 밤낮 불러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권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밤낮 불러서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밤낮 불러서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지금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언제나 늘 주님만을 찬양하고 그러고도 우리가 늘 아쉬운 마음이 남아있고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우리 햇세드 청년부 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주님만을 높였지만 우리가 아직도 아쉬운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지 않고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우리 햇세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가 늘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언제나 간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우리 햇세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러도 모자라고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주님을 이 시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힘들고 지친 마음들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에 주님의 새 힘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햇세드 청년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성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박수 치며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며 또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44절 읽고 여러분이 45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보내고 또 부활의 생명으로 한 주간도 우리 열심히 또 우리 청년들께서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활주일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에 두 가지 축이 있음을 이야기했었죠.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묵상하고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전적이고 일방적이고 완전한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많이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했겠죠. 우리가 잠깐 지난주에 그 말씀을 리마인드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백하지만 또 그에 반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조금은 덜 고백하고 그 부활을 덜 묵상하며 그 부활의 생명을 살아감이 조금은 약하다라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 생명은 우리로 수고하고 고난을 감수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는 말씀과 같이 생명을 얻은 너희가 이제 수고하고 헌신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고 내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너무나 많이 찾지만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마치 그저 예수님의 신성을 위한 사건 혹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같이 우리와는 조금 먼 사건과 같이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No Risk, Highest Return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영어 하는 것도 청년들이 웃으니까 No Risk, Highest Return 정했습니다. 이거 많이 듣던 말과 비슷합니다. 우리 살면서 많이 들어봤죠. 주로 사람들이 주식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죠. 뭐 Low Risk, High Return 혹은 High Risk를 감내하면서도 High Return을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주식이 이제 유행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너나 할 것 없이 시작한 지가 벌써 꽤 많이 시간이 흘렀죠. 저도 나이가 30이 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주식이 뭔가 친구들 사이에 대화의 주제로 떠오릅니다. 너 앞으로 뭐 돈 벌면 어떻게 그 돈을 쓸 거고 어떻게 모을 거고 하면서 주식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20대 후반 청년들도 공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이 주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죠. 주식을 바라보는 시선도 사람들이 참 다양하고요. 또 주식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도 또 다양하고, 또 어떻게 주식을 하느냐라는 것 참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다양하게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모두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Low risk, high return이죠. 내가 작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며 주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low risk, high return을 기대하고 바라며 살아갑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당장 우리 또 시험 본 지창년인데 시험을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우리의 인생,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지문 형제, 그 일이 잘 될지 모를지 모르는 우리 인생, 앞으로 어떻게 나의 인생이 어떻게 걸어갈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은 굉장히 큰 평안을 주죠. 우리에게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과 같이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짧은 3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까지, 이 3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보화가 감춰진 그 밭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삽니다. 진주를 찾다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49절과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도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을 골라낸다라는 것으로 이 3가지 비유를 마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앞에 이 2 비유와 마지막 비유는 조금 내용이 다르죠. 앞에 2 비유는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를 이야기합니다.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와 같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3번째 그물 비유는 천국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또 마지막 절에 악인을 풀무불에 던지는 조금은 무섭고 또 냉정하고 잔인한 천국의 모습, 마냥 좋지만은 않은 천국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앞에 2개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조금 더 보면,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은행도 없고 또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많아서 전쟁이 잦은 탓에 보화를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꽤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일, 누가 그냥 꾸며낸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동화와 같이 혹은 설화와 같이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들 속에도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았댄다, 여러 가지 이런 설화들, 이런 것들이 오갈 정도로 이것이 조금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 이야기들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44절의 말씀을 보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현재형의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밭을 샀다라고 말하면 누군가가 이미 샀다라는 완료형이 되겠죠. 제가 그거 잘 몰라서 잘못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완료, 현재 이런 것에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사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다른 비유들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다른 비유를 하실 때 뭡니까? 누가 이렇게 했다, 누가 이렇게 했다, 누가 저렇게 이야기했다, 무엇이 옳으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마치 이미 그들이 행한 일들을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의 이 비유들은 조금 특별하게 사느니라라고 현재형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함을 강조하십니다. 이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당연히 그 밭을 사는 것이 당연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당연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진주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주를 사느니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그 누구라도 그것을 다 팔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강조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제 그 값비싼 보화를 발견한 자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 진주를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소유함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잴 필요도 없고요, 이게 옳고 그를까를 고민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즉각적인 반응과 같이 나와야 하는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주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발견하고 믿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나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국을 발견한 사람과 같이 그 당연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연한 이전에나 이후에나 지금에나 그 누구라도 당연히 취해야 할 그 행동이 보화를 발견한 여러분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예수님의 자신을 그 신성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너희도 내가 걸은 십자가 길을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너가 그 길을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갖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걸었으니 너희도 걸어라. 내가 이미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따라와라.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너네도 져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죽음을 이겼고 부활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걱정 말고 염려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라. 내가 이미 그 승리함을 생명이 있음을 너희에게 보이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부활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바라는 세상은 때때로는 하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나서도 하이 리턴을 바라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향하는 길은 no risk, 리스크가 아예 없지만 highest return,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장 높은 이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리스크도 없지만 이미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된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내가 부활하고 생명을 얻음으로 너희에게 보여줬고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갑니까?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됨을 바라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비유들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죠. 제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또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정말 많이 읽어봤죠. 이미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뭐 농담처럼도 많이 이야기하고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언젠가 우리가 이것을 듣고 읽고 나도 이렇게 살겠다라고 한 번쯤 다 다짐해 봤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마 여러분 뭐 제가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내 속옷을 건네주고 겉옷까지 주고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거절하지 않고 다 빌려주고 꾸어준다라고 하면 내가 왼뺨을 칠 때 오른뺨까지 돌려대는 그 선대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겠지. 내가 그렇게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내 겉옷을 다 벗어주면 예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겠지. 사람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고 나에게 계속된 희생과 사랑만을 요구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 예수님이 갚아주시겠지. 내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겠지. 내가 겉옷 벗어주면 예수님이 신발까지 주시겠지. 그럼 그 기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너가 벗어줘라. 내가 속옷, 겉옷, 신발까지 너한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꾸고한 자들에게 다 빌려줘. 그럼 내가 그보다 몇 배로 너에게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오히려 손해보고 피해를 보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라고 비웃음을 당해도 천국을 소망을 가진 너희는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으니 너희에게는 그렇게 그것을 목매달아 찾지 않아도 되니 너희가 그것을 내어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내가 그것을 더 갚아주겠다.
겉옷을 벗어주면 신발까지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그래도 괜찮으니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주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심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지금 우리가 방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린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천국 복음이지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고 내가 조금 손해보면 그걸 몇 배로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가치가 돼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마지막 말씀, 그 세 번째 비유를 보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도 이와 같이 악인과 의인을 갈라낸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오는 그 두 개의 비유와 같이 이렇게 값지고 좋은 것,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모든 것을 팔아서 소유하는 것이 당연한 보화와 값진 진주와 같은 그 천국을 발견한 우리들, 그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제 사기만 하고 소유만 하면 되는, 소유만 하게 되면 되는 우리의 삶이 그것을 당연히 취함이 마땅함에도 그것을 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양, 내가 그것에 관심이 없는 양, 내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아직까지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지한 자, 악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을 알고 믿는 자들은 그 모든 삶을 걸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당연한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을 하나님은 악인이다라고 이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시겠다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리스크 없이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그럼에도 그것을 믿고 취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풀무불에 던져질 그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보화를 발견하면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진 않습니까? 내가 이미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거기에 내 모든 소유를 팔 용기를 갖지 못하는 무지한 자는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 우리가 내 모든 것을 팔아 살 만한 보화를 찾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듯이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당연한 행동이 우리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정말 보화를 발견했는가를 먼저 질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마지막 정 그 4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은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릴 만한, 자존심을 건드릴 만한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많이 다녔으니
성경 많이 읽었으니 설교 많이 들었으니 천국이 있다라고 하니 나는 당연히 믿는다. 난 자연스럽게 믿는다. 언제부턴가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 발견한 자가 가져야 할 당연한 삶의 모습과 태도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는 선택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임을 인정하며 내가 그 풀무불에 던져질 자임을 인정하며 다시 돌아오든지 아직 나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생명을 믿고 천국을 믿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가치를 소유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확신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결정과 나의 삶의 걸음걸음이 그 믿음을 나타내고 드러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과 똑같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 나에게 가장 확실한 유익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게 하셨사오니 보게 하셨사오니 내가 의심치 아니하고 걱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더 불붙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청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천국의 소망이 그들의 삶이 오직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의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겪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수많은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것을 구하며 아버지 똑같이 또 많은 것을 얻기를 구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주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드렸던 그 질문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디에 놓인 사람입니까? 나는 이미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정말 내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쟁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발견했지만 저기에 보화가 있음을 알지만 두렵고 염려되어 아무 액션도 취하지 못하는, 걸러져서 풀무불에 던져질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직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에 나와 주님만이 아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드릴 다짐을 고백하고 또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마음 따라 나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의미로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한순간의 가르침으로 전도사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날마다 고민하고 묵상하며 생각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정말 이미 보화를 소유한 자와 같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보화가 있음이 다른 이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그 주님께 개인 개인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기도에 맞게 응답하시고 앞으로도 주님 말씀하시며 이끄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고 또 주님 영광 가운데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예물일지라도 주님 쓰이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 가운데에 더하여져 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삶일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나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삶을 내어드리는 주의 청년들의 삶을 주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